창세기 3장 21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관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라는 이 구원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관이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립니다. 예수 헛믿는 겁니다.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구원관이 빠르게 잡혀 있어야 돼요. 인류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범했어요. 그럼 최초로 범죄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셨을까요? 당시에는 성막도 없었고요, 성전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은 때였고, 따라서 교회도 없었고요, 복음 전하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일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시대마다 죄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종교개혁 시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암흑시대에는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누굴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기 교주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문예수가 나오죠. 또 무슨 예수가 나오고, 또 무슨 감람나무가 나오고, 또 무슨 선지자가 막 별 얘기를 다 붙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 시대 이전을 갖다가 양심 시대라고 그래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그러는데, 양심 시대에는 양심에 따라서, 인간의 양심 따라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양심이 바른 사람, 깨끗한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시대, 법이 주어진 시대에는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율법 시대 이전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양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숨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죄로 더러워졌고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스스로 빛이신 하나님을 찾거나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먹구름이란 죄가 딱 가로막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햇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렇게 더러워진 것입니다. 죄로
새카맣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전도달도 없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죄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된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문이 뭐냐면 복음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언약을 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미혹한 마귀 권세와 또 죄로 빠진 이 죄악의 권세에 있는 그들을 해방하고 죄사함을 얻는 구원의 통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은 비밀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탄에게 하나님 내리신 선고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너의 후손은 마귀의 후손을 말합니다. 마귀의 영역 아래 태어날 모든 인간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마귀가 그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겁니다.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발꿈치를 으석버린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간교한 마귀가 그리스도를 죽임당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짓뭉개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은 부활을 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다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결박하고 거기에 붙들린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붙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짓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더 흉측한 짓을 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십계명을 다 어겨버립니다.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왜 와요? 왜 오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다는 거다. 사탄을 결박하려, 그 머리를 짓뭉개 버리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 마귀 권세, 죄악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이 복음의 언약을 주심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언약은
앞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 출생할 모든 인간들, 죄인들까지도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이 복음의 언약은 아담 시대나 양심 시대나 율법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복음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영생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누구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죄사함 받는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세상에는 다 거짓 것으로 기울어졌어요. 나를 따라와야 네가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생명이다. 나에게 와야 생명을 얻는다. 날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겁니다. 뭐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율법 통해 구원받고 시대마다 뭐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시키고 절대 그것이 아니다. 복음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도 복음이에요. 끝도 복음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 없다 그 말이야. 마호메트도 믿어야 구원받고 석가모니 믿어야 구원받고 또 뭐 어떤 종교의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고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이름 예수 한 분만 주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에요. 어릴 때는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요즘엔 찬송 그런 거 안 부르더라고. 어린 아이들이 그런 찬송을 불러서 생각 속에 늘 이게 살아있어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그게 번뜩번뜩 생각나고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찬송을 안 불러.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 믿다가 돌아오지도 않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누구뿐이라고요? 자, 우리 한번 심차게 박수하면서 시작.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 이거 어린이들에게 한번 가르쳐 놓으면 평생 안 잊어버려. 내가 어릴 때 배운 거야. 초등학교 때. 지금도 안 잊어버리잖아. 근데 요즘에 복잡한 걸 불러갖고 애들이 이루질 못해. 아주 단순해야 돼요. 다 같이 한 번 더 합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거듭나야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오실 예수를 믿은 거야. 오실 걸 믿은 거야. 우린 이미 오신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20절 보십시오.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지요.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그들의 생김새대로 이름을 지어줘요. 야, 코끼리는 코가 길어. 그러니까 넌 코끼리라고 그래. 그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인의 생김새를 보고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마귀를 결박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겁니다. 따라서 이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그 하와도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이 왜 신앙 고백일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내를 통하여 생명의 부여자를 보내주실 걸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와 이브 이런 말 하지요. 하우와, 히브리어로 하우와란데 이 말은 뭐냐면 살다 그 뜻이에요. 생명을 가지다 그 뜻이에요. 당신 죽지 않고 살 거야. 당신 생명을 가졌어. 이런 뜻으로 모든 산자의 어미 그 뜻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 뜻이 하와란 뜻입니다. 이 하와는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어머니. 유명한 성경학자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 하와란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명의 부여자라는 뜻이다. 생명을 부여할 자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통하여 생명의 부여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은 증거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몸에서 생명의 부여자를 보내신다. 라는 이 믿은 증거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때 똑같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결혼하기 위해서 정혼한 처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말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남자 없이.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마리아가 난 결혼할 몸이고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문하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도 그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정말 잉태하게 됐어요. 너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아니,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데 태어나게 되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자기 백성. 누구 백성?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백성. 자기 백성이 죄악에 빠졌는데, 아담 이후부터 죄악에 빠졌는데 그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건 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처녀의 몸에서, 남자 모르는 몸에서 태어날 걸 하나님 말씀 듣고 믿었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여자의 우선이 생명의 부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결박하고 죄인들을 건져낼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서, 순수한 여자의 몸에서 온다라는 걸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하와라고 이름 지어진 거예요. 하와라고. 두 번째,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왜 신앙 고백인가? 자, 인류의 새 언약의 대표자로 오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 여자의 우선이 인류의 새 언약의 대표자가 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아담은 자신은 인류의 첫 대표자로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생명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마귀와 죄와 사망 원세에 빠뜨리는 이 악의 축이 되어 버렸어요. 악의 대표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대표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다른 씨가 온다는 거야. 순수하게 여자의 몸에서 새로운 대표자가 온다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나는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 위대한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나는 실패한 몸이야. 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범죄한 몸이기 때문에 나는 죄악을 퍼뜨리는 대표자가 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여자의 몸에서 출생할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새로운 언약의 대표자이시다. 그걸 믿는다는 증거로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하와. 로마서 5장 14절 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 없던 시대에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 있는 법이 있어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뭐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오실자, 앞으로 오실자, 새로운 대표자가 오시는데 그 대표자의 표상, 형상, 원형,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아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의 모형입니다. 그와 똑같은 몸을 가진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아담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양심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자기 어떤 선행도 아닙니다.
어떤 교주도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는 고백으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 하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보낸다는 말, 마귀를 결박할 이 구원자 보낸다는 말을 네가 믿고 있구나. 그래서 믿었다는 증거로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들은 평생 동안 그걸 잊지 않았어요. 왜? 하와. 그럼 뭐예요? 언약의 새 대표자가 오신다는 말이로구나. 그걸 늘 기억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왜 계속 부르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도 예수고 끝도 예수고 계속 예수가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 기쁘게 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양심이나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들의 행위로 구원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조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언약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죄인들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이 말씀 믿었을 때에 그런 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음의 언약을 딱 받아들였을 때에, 그리고 그 고백을 했을 때에 그 죄사함 받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로 옷을 입혀주세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옷을 입혀주세요. 새 옷을 입혀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가 불순종의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야, 우리 뭐 가릴 거 없어? 가릴 거 없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크잖아요. 이거를 따갖고 막 엮어가지고 치마를 하고 띠를 두른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방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잎이 하루를 못 가. 햇빛에 쨍기 내려지니까 다 바스러져 버려. 또 거짓해야 돼. 계속 거짓하는 것이 좋습니까? 헛수고만 하는 거야.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책감과 수치와 부끄러움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방법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나온 방법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벗겨짐으로 드러난 인간의 죄악성은 종교와 인간의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복음의 언약을 그들이 믿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만들어 주신 옷이 있어요. 그걸 그들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뭘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입니다. 나무 이파리 따갖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니야. 가죽옷. 이 가죽이란 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죽이란 말은 오르란 말이에요. 오르. 이 말이 뭐냐면 피부를 얘기해. 피부. 동물의 가죽이니까 동물의 피부, 동물의 가죽이죠. 껍데기. 그리고 생가죽, 그때 생가죽.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의 가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거의 가죽이 아니, 살아있는 거의 가죽.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허물과 죄성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였다는 거예요. 희생시킨 겁니다. 동물을 갖다가. 그래서 희생양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죄인들이 구원 얻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단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아담의 아들 아벨도 어린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려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 뒤에는 뭐냐면 가인의 제사는 연락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보시고 감격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 제사를 보고? 양을 잡아서, 첫 새끼를 잡아서 드리는 이 아벨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갖다가 깨끗이 사줬다는 거예요. 왜? 네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었다는 걸 내가 인정하마 그랬어. 자,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뭐 때문에 의로워졌다고요? 착한 행위를 해서 의로워졌습니까?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해서 의로워졌습니까? 뭐 때문에 의로워졌죠? 어린 양의 제사.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 거예요. 희생제사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제물 때문에 그런 거, 제물. 제물이 중요한 거야, 제물이. 어린 양의 제물, 희생양의 제물. 이 희생양의 제물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죄인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죄인들은요, 양심이나 율법이나 어떤 종교의 교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고인돌로 만든 제단,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다 하나님께서 죄사함 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다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요. 마귀가 그렇게 예수를 못 박도록 끌고 갔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이 천사 군단을 보내서 저 악한 무리들 다 제거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희생제물 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제물 되셔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를 믿기만 하면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 여기서 생축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 생축이란 말은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원어에 보게 되면 헬라어로 뒤시아란 단어입니다. 뒤시아. 이게 뭐냐면 희생제사, 세크리파이스, 희생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몸, 자기 몸을 갖다가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산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죄악의 담, 하나님께 나 맡겼던 그 어마무시한 담을 자기 몸을 들여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다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문이, 길이 열려지게 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문을 열어놓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다 같이 나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할렐루야. 이 새롭고 산 길이 뭐냐면 New and living way 그 뜻이에요. 새로운 길, living way, 살아있는 산 길, 살아있는 길, 살 길. 여러분, 살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아야 소용이 없어요. 헛다리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면 대형품으로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되면 다른 걸 붙잡게 돼 있어. 우상 붙잡던지, 돈을 붙잡던지, 세상 붙잡던지, 잘못된 사상 붙잡던지, 거기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복음의 언약을 주심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구 뜻 따라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더러운 세대에서, 썩은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할렐루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로구나. 100%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의 대표다. 새 언약. 옛날 언약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언약, 아담이 깨트려버렸어요. 이 옛 언약,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름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나라를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로 새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갖고 짐승을, 양을 잡아갖고 그 양의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입혀주셨어요. 이와 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증거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와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엇으로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가죽 옷 입었어요. 그 가죽 희생된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빛의 가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성령의 새 옷입니다.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입혀주시는 이 새 옷, 성령의 옷입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교도소에 교도대장 했던 박효진 장로님,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시커먼 어둠의 영들이, 먹구름 같은 그런 시커먼 것들이 그 아이 속으로 막 들어간다는 거야. 시커먼 영이 아이 속으로 들어가고, 막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옆구리 들어가고, 막 들어갔다 나온다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그렇다는 거야.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영화에 놀린 거죠. 딱 보니까. 그런데 박효진 장로님이 어떤 두 아이를 보니까 어둠이 딱 가다가 멈추더라는 거야. 이 어둠의 소리 가다가 딱 멈춰. 못 들어가고. 봤더니 하늘 위에서 이렇게 깔때기 같은 이렇게 빛이 쫙 내려가고 애를 비추고 있다는 거야. 애를 딱 사방으로. 두 애를 갖다가. 이 두 애가 누굴까요? 부모님이 위에서 기도해주는 자식들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가 자꾸 자녀들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악한 마음을 줍니다. 부모들이 불철주야하게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를 딱 빛의 갑옷을 입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여러분, 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보증,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보증으로 인을 쳐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인 쳐주실 뿐만 아니라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세요. 아담과 하와도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앞으로 태어날 세상 끝까지 존재할 모든 인간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이거 부지런히 나눠주세요. 이거 누가 믿겠어? 갈급한 사람은 그걸 붙잡고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죄인들을 주 앞으로, 예수 앞으로 이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복음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의 향기 안에 우리를 감추어 두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것만이 길이다, 이것만이 생명이다, 이것만이 진리이니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거라, 믿음으로 승리하거라.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비밀의 복음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아멘. 찬양하며 아멘. 승리하는 귀한 대신의 가족들 다 되게 하시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땅과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다 듣고 믿고 구원받고 빛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생명의 주님께로 나오는 발걸음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을 증가하신 주의 종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계속 복음의 비밀을 풀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선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그 복음의 비밀로 능력 있게 나가는 귀한 종으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군에가 있든지 해외가 있든지 선교지에 나가 있든지 병상에 누워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 이 복음의 비밀 안에 감추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